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지만은 대체로 낯익는 얼굴이라 더욱 편안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몸이 뚱뚱하고 목소리가 걸걸한 여자 가수 하나 있지요. 노사연인가요? 노사연 씨가 우리 국민들의 애창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기 있는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한 번은 제가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 와야 된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좌에 한번 와주십시오. 3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알고 3년 전부터 여러분이 나를 아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또 거절했는데 이번에 마저 거절하면은 이게 저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만남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가서 여러분들 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보기는 왔지만은 옛날에 마을 중앙에는 당산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미개한 시절에 아낙네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당산나무 아래에 정한수를 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딸 좀 주옵소서 이런 당산나무예요. 당산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속이 썩어서 새까맣게 됩니다. 당산나무가 그랬답니다. 나는 속이 타서 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제 속은 당산나무보다 더 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냥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만남, 우리 하늘양 화려한 만남 가고 싶어요. 나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거창하게 결혼한 우리 교우들도 봤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해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좋은 장소에서 그 멋진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눈총을 받으면서 결혼을 시작했는데 3년도 안 돼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만남을 장미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화려하게 만났지만은 서로 찔러대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가정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미 같은 만남만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만남도 있어요. 만나서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다 주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 여자, 딴 남자 간에서 훌쩍 떠나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화가 묻혀있고 나중에는 온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만남. 그래서 그런 만남을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만남 참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만남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씩씩웃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시작은 정말로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방을 얻을 만한 형편도 안 되는데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과정, 관계가 깊어가는 과정, 나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해요. 눈물 날 때 닦아주고,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좋은 만남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가슴 아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으로의 만남은 정말 꼭 필요한 만남의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 일생 동안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그렇게 재미없게 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시간만 돌아면 참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교수님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꼭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졸업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되고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이 늘 네 머리에 남았어요. 그 강의 잘하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서신학도 공부하고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역사신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는데 10여 년 공부하는 중에 내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강의 못하신 교수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 사람 같지 않는 목사도 있었어요. 물론 저부터.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이게 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 사람은 결국 힘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욱 사람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자 사람인자를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자를 보면서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하고 있고 하나는 떠받치고 있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 사람과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기왕이면 의지하는 사람도 좋지만 붙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하나는 사람하면 육신의 사람, 정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을 육신을 체력, 정신을 지력, 그리고 영혼을 영역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를 세 개를 그리고 보면은 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 다 힘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도 힘이 있고
정신적인 사람도 힘이 있고 영적인 사람도 힘이 있어요. 저는 육신적인 사람을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 이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났다든가, 아니면 뭐 통뼈를 가져서 건강을 가지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좁은 갈재주,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든가. 이건 본성적으로 유전으로 받는 겁니다. 박지섭처럼 발목바지 하나 잘 가지고 나오면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받든지 재주를 받든지 이게 부모로부터 많이 받는 겁니다. 여자들은 뭘 받아요? 여자들이 제일 매력 있는 것은 미모를 부모에게 받지요. 물론 남자들 받지만. 그래서 예쁜 여자는 잘못해도 용서가 될까 안 될까? 말해봐 엄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여자는 잘못해도 용서가 돼. 그런데 미운 여자는 잘해도 점수가 없어. 이게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얼굴을 잘 하고 나는 것, 이 부모의 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공을 잘 차는 것도 힘이고, 야구를 잘한 것도 힘이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힘이고. 여러분, 우리 간사들 중에 누가 제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 다 잘나서 선남선녀들이 있어. 그런데 그 미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을 잘 좀 붙여주셔서 좀 이뻐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잘 만나 흙을 좀 잘 붙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얼굴값하고 다닐 때 큰 어려움이다. 남자들의 힘, 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이 강력한 힘은 힘대로 살면 깡패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람이 살면요 깡패가 되든지 여자들은 기생이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 힘을 잘 사용해요. 정신적인 사람, 지력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지력의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실력을 가지고 산 사람들. 나는 IQ가 2자릿수일 것 같아요. 아직 재보지는 않았죠. 난 IQ 한 150 정도 되면요. 이게 보통 사람 이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안경 너머로 눈을 껌뻑껌뻑 할 때마다 지혜가 팍팍 튀어나고 그냥 특화낼 수 있는 그런 뭐 상품들이 팍팍 나오면은 요즘같이 불황에서도 취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가니까 가서 또 데려오더라. 그게 실력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본성적인 힘과 이 습득적인 힘, 이 두 가지의 힘만 가지면 살아가는데 애를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하나 더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 파워 스피리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을 갖는 사람, 습득적인 힘을 가진 사람, 본성적인 힘을 갖는 사람 다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하나로 규합하지 못하고 딱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면은 영적인 사람은 하늘만 나는 사람이 되고 습득적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고 본성적인 사람은 그저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합한
이 통합형 인간입니다. 이 동그라미 세 개를 삼각형을 그려보면 중간에 만난 점이 있잖아요. 세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이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 개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셋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에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그것을 가지면 지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사람이다. 그 힘이 실력이고 그 실력이 인간이 살아가는 무기인데 그 무기를 어디다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 인격이라는 것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 나는 그 인격을 사람이 가져야 할 칼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소중한 사람을 인격이라는 칼집에 다 집어넣어야 그게 안전해요. 이 칼집에 넣지 않는 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감정이 변할 때마다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뀔 때마다 위험해요. 그런데 인격이란 칼집에 그 칼을 잘 넣어놓으면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생명이 잃어갈 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형상의 사람을 어디다 간직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왜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다는 쪽에 사람들은 더 무게를 두더라고요. 왜? 태어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동물이 같으니까. 그 태어난 사람을 잘 만들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은 만들어진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두 다리, 이 무릎 아래의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4살 때 버림을 당해요. 그 아이 키워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부모가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입양기관에서 그 아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를 입양해 가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입양해 가는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다리 없는 병신인데 그걸 입양해 갔어요. 4살 때 버림을 가는데 4살 때부터 이 엄마가 그럽니다. 계속 그래요. 사람은 걷는 것이 중요하단다. 중요하단다. 너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족을 만들어주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의족을 심기 위해서 그 아이를 7번이나 수술합니다. 의족을 채웠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나이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 엄마가 가르쳐줬다. 왜 안 넘어지겠어요? 이건 육체적인 것을 정신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야. 혼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혼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일어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람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정신적으로 넘어지고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까지 키워야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용선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고, 저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지만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수고한 만큼, 인내한 만큼,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기생도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생이라는 거 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기생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기생학교가 있는 겁니다. 기생학교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기생이 누군지 알아요? 송도 기생 명월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명월이가 이 강사요, 기생 강사요. 강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기생이 되려면 네 가지 실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는 뭐겠어요? 사람이 맵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월남치마 입는 기생 봤어요? 몸빼 입는 기생 봤느냐? 언제나 깔끔하게 맵시 나옵니다. 그 맵시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맵시만 있어 하는가?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솜씨다. 그래서 기생은 가야금을 잘 켜야 돼요. 잘 켜야 돼요. 남자들의 신금을 울려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노래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 손님이 오면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날아갈 정도로 그 신금을 울려주는 가야금을 울려줘요. 이게 솜씨예요. 말씨가 있어요. 다 좋아도 말이 빗나가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나으리 저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듣기 좋겠어요. 날이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그 얘기가 좋겠어요. 어떤 얘기가 좋겠습니까? 날이 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맘씨도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치하다가 사업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많이 나온 걸 그러면은 남자라는 존재는 물이 되어서 여자의 품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게 기생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목사님 20년이 넘었다고 그러죠? 이 일을 한 지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보다 더 앞서가는 교관이 내가 없을 것 같아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언제까지 울었죠? 된소리가 내릴 때까지 울었어요. 된소리가 날 때 계속 울었더니 마침내 무엇이 피었어요? 국화꽃이 피었어요.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 열심히들 하세요. 그 인내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마리오 인치사 노케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의 포도 명장이에요. 이 포도 농부였는데 포도를 많이 만들어도 자기가 맞는 이 포도 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다 파헤쳐 버려요. 파헤쳐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산속 양기 바른 곳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랑곳 없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40년을 그 일을 합니다. 40년. 그래서 40년 만에 자기가 원하는 포도를 만들어서 유명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게 사시카야 포도주입니다. 마셔봤어요? 잘 모르죠? 여기는 잘 모를 거예요. 잘 아시나 봐요. 여러분 물건까지는 못 마셔. 그러니까 조금도 보지 마. 네. 1년 된 포도주하고 40년 된 포도주하고 맛이 다르겠어요? 틀림없이 다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40년 만에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30년 가까운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 인간이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주제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라 관사가 전화했나요? 주제를 달라고. 주제를 뭘로 할까? 자람이 있는 성장. 이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성장은 필요하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무였어요. 나무. 그래서 나무의 자람을 보고 한 인간이 성장해 하는 모습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람이 있는 성장. 에베소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거기서 장성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이 성장에 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나무가 좋습니까? 적은 나무가 좋습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청와대로 가야 되고 백악관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나 큰 나무 안 돼요. 큰 나무 되게 되면 잘 잘라버려요. 제목감이 되면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산에 보면은 산을 지킨다는 것은 큰 나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잡목들이 지켜요.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큰 나무는 다
피어나가는 겁니다. 잡목들이 지켜나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국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치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 보통의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돼야 될까?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 나무가 될 수는 없으니 이 보통 나무 잡목과 같은 나무들이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모든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게 되면은 그것은 나무의 부실을 못하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열매는 생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냥 공중에서 자라는 겁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가려면 뿌리가 잘 내려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떤 나무는 길가에 뿌리를 내야 된다. 어떤 나무는 돌밭에 뿌리를 내야 된다. 어떤 나무는 가시밭에 뿌리를 내야 된다. 어떤 나무는 좋은 밭에 뿌리를 내야 된다. 말 하나마나 좋은 밭에 있는 나무는 잘 자란다.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나무 중에서 좋은 밭에 있는 나무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덜 좋은 밭에 있는 나무는 6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더 안 좋은 나무는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아예 열매를 못 맺힌 나무도 있어요. 그럼 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면 나는 몇 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니까. 평생 맺어가는데 30배 정도 그것도 괜찮은 거죠. 60 그건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시편 1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져야 된다. 물가에 심어져야 된다. 이게 뿌리를 잘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 뿌리가 뭐예요? 생명뿌리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하고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하고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용문산에 가면은 은행나무 유명하잖아요. 그 120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안반이 있는데 안반을 뚫고 가서 어디에 뿌리를 하면 그 계곡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은행 무지무지하게 열립니다. 1200년이 가도 그 힘을 자랑하면서 열매를 무지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천년을 이상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무가 아직도 저렇게 노쇠하지 않고 은행을 많이 열릴 수 있을까? 그 조건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늘 물이 흐르는 계곡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뿌리가 내려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장석주 씨라고 하는 분이 시인이 대추 한알, 아마 여러분이 그 시를 알지 모르겠지만은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발, 저 안에 땡볕이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이 몇 날이 있어. 그냥 대추 하나를 동그랗게 붉게 하는데도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인내 필요합니다. 고통의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약한 게 있어요.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저항력.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대추 하나도 빨개지는데 그 폭풍을 맞고 태풍을 맞고 번개를 맞고 그렇게 견디는 대추만이 빨갛게 익었지 다른 것은 없다. 대추 한 알이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고 시련이 있었는데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산전수전 다 나는 우리 목사님만 해도 아버님을 잘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아버님이잖아요. 나는 그런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내 인생은 애들 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났다. 뭐 금수저는 못 될 것 같고 일단 흙수저는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싸워가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하고 산전수전 겪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강할까? 이게 산전수전 하는 사람은 이게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산전수전 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마쳐야 그 사람이 승리할구만.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안 됩니다. 또 엎드리고 또 기다리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작품하는 도자기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때가 되면 뭐 인형도 만들어다 주고 뭐 십자가도 만들어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당신의 그 예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교회 좀 작품화 좀 시키시고 나는 교회 건물 하나 지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우리 믿음의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에게 왔어요. 교회에 좀 작품을 한번 해보시고 이 네 가족이 다 작품을 해요. 한 사람이 작품 하나씩만 해도 4점이요 2개씩만 해도 10점이 되는 건데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교회 한 30장 안팎으로 한 30장 어떤 곳에는 성경 구절을 어떤 곳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림을 이렇게 작품화시켰었어요. 네. 이게 박물관 같은 데 넣어놓으니까 이게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는 그거를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될 수 있겠다. 뭐 건물질 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이 다 해놨어요. 그분과 어느 날 얘기를 나눈 중에 이랬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래도요 보통의 지금 그 질그릇들이 3단계를 거쳐야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접시가 되고 우리가 뭐 공기가 됩니다.
이 3단계를 거쳐야 돼요. 800도씨에서 초벌부에서 1350도를 가야 돼요. 근데 이조백자 청자는 몇 단계를 거치는가? 옛날에 12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그 여러 어려운 과정, 그런데 고려 상감청자 같은 것은 그 조건이 어려웠을 때 24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임금님 앞에 올려지는 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24단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3개 단계를 거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임금이 올립니다. 여러분, 섣부른 것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잘 준비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8시까지. 지금 이제 잠시 또 한다는 편안하게 아무 때나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마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쉽게 사라진 인생 없잖아요. 더구나 선교사 자녀들 고생 많이 하죠. 밟게 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목사한테 선교사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죠? 하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모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복된 시간이었다는 날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 고난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과 싸워서 이겨간 사람은 유익이지만 고난이 힘들어서 타협해버린 사람은 절망입니다. 아무나 유익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그 이런 날들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네, 인생은 세상에, 아니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고아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난 그런 철학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 어떻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인생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우주 안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다. 내가 부모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을 압니까? 우리 가정에 재산이 있습니까? 철저히 망해서 서울로 왔으니까. 그런데 그 글을 딱 만났어요. 인생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이 낳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 분노였어요. 근데 우주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중한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만들어지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청소년부터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때 나는 30이 넘어서 그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훈련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절망으로 가지 말고 그 희망이 돼야 됩니다.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육군 장교 장교? 바로 드시고 학사님 박사장교. 고생 많이 했겠네. 남들만큼은 그래도 좀 덜은 거지. 박사장교. 기간이 좀 깁니다. 4년 정도. 해가면서 하는 거. 돈 받아가면서인데 그런 줄 맞아요. 맞습니다. 애들 때 하는데 다리 안 벌어지잖아요. 쫙 찢어버렸다. 이게 여기 바닥에 닿아야 돼. 찢었대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동생 하나 해병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귀신 잡는 해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거룩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냥 시원찮게 훈련돼서 되겠어요? 우리 양평의 강영호 박사라는 얘기, 우리 양평 출신이에요. 우리 양평이 잘해요. 그분이 명의잖아요. 1호 대한민국의 박사예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맞아서 눈 멀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 어려서 자살을 몇 번을 시도합니다. 자살이 성공하지만 미수로 그쳐요. 그래서 결국 맹아학교로 가잖아요. 맹아학교로 가서 그 과정을 잘 마치는데 자원봉사자 누나를 하나 만나게 늘 와서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뭐 글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연희학교를 가는 거예요. 요즘 연세대학교죠. 그 학교를 딱 졸업하고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누나를 딱 받들고 누나 나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 지금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좀 붙들어줄 수 있겠어? 나 혼자 미국 가기 어렵다. 붙들어주지.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 자기 선생님이에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다. 누나의 이름을 고쳐라. 석은옥으로 고쳐라. 그러면 누나의 이름이 다 이루어진 날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맹으로서 석은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돌, 하나는 은, 하나는 옥 이래서 석은옥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맹아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 이 돌처럼 차이는 일이 많을 게나 길거리에 돌 같은 인생이 나는 10년을 보내야 할 겁니다. 나는 그 10년의 과정을 잘 이겨낼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20년이 되는 은혜 시대를 맞을 것이다. 내 자신을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할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30년이 되면 내가 옥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옥에 되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 거야.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라. 그 나하고 그때 그 약속을 나한테 그 신뢰를 가지고 한번 믿고 나하고 결혼해봐라.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만하죠? 결혼했어요. 그래서 최초 명인 박사가 됩니다. 미국 백악관 차관복까지 올라요.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아쉽지요. 아직도 그 누나 부인은 생존에게서 양평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전 세계 맹인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평이 자랑이 됐어요.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대학을 마치고 30년을 준비. 30년만 기다렸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옥의 시대를 내 인생을 만들어서 당신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철학이 있으면 갈만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헬렌케를 봐도 그렇고 송명희 시인을 봐도 그렇고 이 강영호 박사를 봐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 것 하면은 인삼인데 인삼화학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산삼. 나는 인삼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인삼이고 훈련된 사람은 산삼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긴 건 비슷해요. 물론 보기는 인삼이 더 좋아요. 오동통해서. 그런데 이 인삼은 몇 년짜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네. 6년근이 인삼은 최고예요. 근데 6년근 아닌 걸 갖다 6년근이라고 해서 근데 6년근 되면 정말 약효 있어요. 근데 왜 하필 6년근이냐? 7년 되면 더 좋지 않냐? 근데 신기하게 7년이 되면 썩어요. 그래서 6년 안에 이 인삼은 다 깨는 거예요. 인삼이 그 약효에서 땅의 지력의 힘을 다 빨아먹다 7년째 되면 땅의 영양가를 다 빨아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가면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신혼의 수죠. 근데 산삼 가는지 아세요? 100년도 가고. 근데 크기가 인삼 반만도 안 해요. 어떻게 그 산삼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안반이 만들어낸 정화된 물, 수천 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엽의 거룩,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저항력,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100년을 가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약효가 다를까 안 다를까? 300배도 넘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인삼과 천삼. 여러분 저도 산삼 먹은 사람입니다. 실뿌리 사 음식점에 가면 열주시더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인삼만 돼도 괜찮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산삼이 돼야 돼요. 가치가 다른 인생, 질이 다른 인생, 수준이 다른 인생,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체력의 사람, 지력의 사람, 영역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한 인간이 이 산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삼이 100년을 지나는 동안 뭔 일은 못 겪는, 뭔 일은 못 만났겠어요. 비바람도 겪어야 되고 눈보라도 이겨야 되고 해마다 일어나는 장마 이런 걸 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다르게 쓰시다. 여기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는 없겠죠? 하늘. 노지에 자라는 야생화 같은. 노지에서 자란 야생화가 되지 않고는 선교사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해요. 온실 속의 화초는 보기는 훨씬 아름다워. 그러나 노지에서 자라는 야생화는 그렇게 볼품은 없어. 그 저항력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 무더위를 다 이겨내야 돼. 그 가뭄도 다 견뎌내야 돼. 그 눈보라 다 이겨내야 돼. 그게 야생화의 저력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는 여름날 밖에 한나절만 바짝 타버려요. 없습니다.
요즘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세상에 시시한 일은 없는데 너무 시시하게 생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 친구가 이거 커피점을 하나 냈는데 삼성의 희망이었다고 커피점을 하나 냈어요. 직원을 빌었는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왔어요. 석사 학위를 가져와서 그거 하겠다고 청년들이.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은 자기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용기를 못 내느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석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을 보냈느냐. 태양 아래 가서 일하는 걸 두려워서 못하고 지하 30m 가서 노동하는 지하철 공사에 가서 못하고 나는 지하철 공사 지하 30m에 가서 일해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화이트 칼라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욱 강인해져야만 살고. 그렇게 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100년처럼 100년 만에 편다 해서 그런 꽃도 있다고 하지만 한 번 피고 죽는 꽃도 있지만 그 100년을 기다려서 꽃을 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긴 날을 견뎌내고 꽃을 피웠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꽃 피었습니까? 우리 화관사님 꽃 피었어요? 아직 안 피었어요. 내가 볼 땐 충분히 피었어요. 충분히 피었어요. 그런데 꽃 피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꽃 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네, 나무의 목적은 꽃도 중요하지만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꽃 필 때 거기서 착각하고 산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다. 이제 이루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져. 진 꽃은 버릴 줄 알아야 열매가 있는 희망이고 이 핀 꽃이 져야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그 꽃대로 있으면 그 꽃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이 피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멈추다, 잠시 멈추다, 좀 내려놓다, 중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와도 이 시편은 노래거든요. 웅장하게 하나님께 노래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웅장하게 나가는 것은 그 맛이 없어. 막 노동하게 갑자기 일어나가다가 조용히 다시 잔잔하게 시작하는 그것이 음악의 매력이 아닙니까? 잠시 쉬는 기간에 다 꽃잎을 떨어뜨려요. 꽃잎이 떨어지면 억울한 겁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열매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갔습니다. 독일 가서 아우토반, 목사님 아우토반 타고 오셨어요. 거기 좋은 차로 막 200km 같은 게 보통 가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가 180km 달려요. 목사님이에요. 너 빨리 가잖아. 목사님이 200km도 그냥 보통입니다. 그 좋은 길을 200km 날아갈 때 얼마나 휘파람 불고 가겠어요.
근데 그 차가 마지막 가는 길은 어디예요? 내려와서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고불고불한 길을 지나서 울퉁불퉁을 지나서 저쪽 구석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가야 평화가 있어요. 거기 가야 희망이 있어요. 거기 가야 사람 사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린다는 그 기분, 그건 중간 평가예요. 다 내려와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서 성장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예수는 하늘 영광의 꽃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 죽는 것을 택했어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열매가 왜 중요할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열매는 모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일기가 느끼게 되면 이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됩니다. 아, 가물어서 죽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나무에 솔방울이 다닥다닥 달려요.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솔방울이 많이 들어요? 그게 자기의 자식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따버리세요. 그래야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 새끼 만드는데 힘을 다 써본 저것 자기가 죽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따버리세요. 이게 위기가 느끼면 자기 후손을 남겨서 이 세대를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이 모든 나무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손을 남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들 시집가세요. 살아간 사람. 좋은 소식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좋구나. 빨리 가야 돼. 아,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처녀 총각은 그건 아직 인생이 아니야.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야. 그 인생을 논하려면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면 다 부모가 이해되고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가 돼. 그래서 다음을 이어주는 생명이 열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100개의 열매. 한번 꿈꿔보세요. 열매는 낙과도 있고, 열매는 병든 열매도 있고, 열매는 극상품 열매도 있어요. 기왕이면 극상품 열매 되셔야 좋겠어요. 낙과가 뭐예요? 태풍 불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병든 열매 뭐예요? 벌레한테 진 열매. 그 여러 날 기다리고 와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극상품의 이 열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열매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우리나라 그 김형광 씨라고 한 분이 계시거든요. 원래 공군 소령이었는데 제대로 했어요. 왜 제대로 하게 됩니까? 자기 처갓집이 너무너무 부자야. 근데 처남들이 반반한 청남들이 없어. 그러니까 장인 장모들이 이 부인을 통해서 이 남자가 그래도 공군 소령쯤 되면 괜찮잖아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까, 야, 네 신랑 이제 군대에 그만 있게 하고 나와서 사업 좀 이어받게 하지. 그래서 부인이 우리
가서 사업 이어봐서 좀 편하게 삽시다. 부인이 그러니까 그냥 옷 벗고 나왔어요. 옷 벗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누구래? 형광아, 너는 인생에 크게 두 가지를 실수했다. 아니 군대 생활 잘하고 와서 사업 잘 이어받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인생에 큰 두 가지 실수를 했다. 두 가지 실수가 뭡니까? 하나는 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군감인데 중간에 옷을 벗고 나왔다는 거 실수다. 네 실력을 봐라. 네 줄을 봐라. 너는 별을 달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옷을 벗고 나왔니. 그게 하나의 실수다. 또 하나의 실수는 뭡니까? 너는 네 처갓집에 들어간 게 실수다. 가난한 처갓집에 들어가면은 할 일이 많겠지만은 부잣집 처갓집에 가서 네가 집사꾼이 더 되겠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나는 평생 호도를 연구한 사람이다. 내가 어느 정도 연구인데 나는 기력이 따르니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네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용기를 한번 내봐라. 강남의 좋은 호텔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커피나 마시고 좋은 음식 마시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호도를 연구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버지 말이 맞다 해서 안동으로 가서 산을 샀어요. 30만 평의 산을 사가지고 호텔을 다 정리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사모님 거기 따라갈래? 목사님 간다고 산속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따라오죠. 강남의 좋은 호텔에서 놀던 사람이 산골짜기 따라가겠어요? 그대들은 좀 따라가시오. 남편들 뜻을 정하고. 그래서 17년을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짐승과 같이 산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호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호도를 만드는 거예요. 재래종 호도보다 더 강한 호도, 재래동 호도보다 더 큰 호도, 재래동 호도보다 더 맛있는 거. 어느 나라 호도하고 비교해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 호도. 그런 호도를 17년 만에 만들어 놨더니 석박사 한 아들, 딸 박사들이 다 거기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오고 1년 매출이 10억씩이요. 호도만 팔았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했더니 호도 중에 최고의 호도를, 세계적인 호도를 만들었다. 농촌? 그분은 그렇다. 농촌만 살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모든 산을 호도밭으로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60도, 70도 가게다 다 호도를 심었어요. 산. 극산품을 만들었더니 토종의 2배의 값을 받는 거예요. 세계 어디가 와도 겁나지 않는 호도를 만들어놨어요. 중국을 보내봐도 어딜 보내도 이런 것은 중국에 보냈더니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많은 양을 요구하더라고요. 초콜릿 묻는 호도를 보냈더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요구합니다. 보내달라고. 극산품이야. 극산. 자기는 호도나무가 120년을 산대요. 100년을 호도 딴다. 그러니 석박사 하는 아들, 딸들이 그리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그 산골짜기 모이는 거예요.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네 몫이야. 와서 풀 베고 그래서 1년에 남편이 월급 얼마 후도 만들러 가야겠네요.
200만 원만 갖다 줘도 살겠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은 17년 만에 그것을 갖고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남 호텔에 이렇게 앉았으면 지금까지 못 살 것입니다. 내 정신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건재한 것은 저 호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번 옳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100년 동안 다른 거예요. 극상품을 만든 거예요. 극상품. 이 극상품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좋은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에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요. 모든 사람. 성공해서 남주냐?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성공해서 남주냐? 그래, 성공해서 남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100배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의 사람아. 시간이 좀 가지만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의 쓴 시를 하나 소개하렵니다. 그대는 남의 손끝에서 놀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만이 이룩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대를 제쳐놓고 지구상에 그 누구도 그대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는 나대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일. 이건 제명대로 못 살고 죽습니다. 또 하나는 직업으로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걸 벌어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이걸 벌어야 내가 산다. 이 직업으로 하는 일. 뭐 그런 정도도 괜찮지요. 네. 제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근데 보람으로 하는 일, 이 보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천직의 일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람을 뛰어나서 사명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명으로. 누가 뭐라든 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이 사명으로 하는 일. 그 일을 하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보지를 향해 가든지 아니면 아랫동네 황무지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정상적인 높은 동네에 간다는 것 기독교인이 많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빛이 돼야 됩니다. 높은 데 있는 것은 빛을 보고 살아요. 우리 교회 전 창로 총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별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다른 일 필요 없어요. 장비를 하고.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웬 그리 말이 많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면요 굉장한 영향력 있는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로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돼요. 높은 자리에 가서 어깨에 힘주면은 안 간 것만 못합니다.
근데 윗동네 가서 겸손할 줄 알면은 대단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황무지로 간다는 것은 뭔가 어렵고 힘든 동네로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들이 가는 길 중에도 하나지. 목사가 가는 길 중에도 그것도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거기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숨겨지고 또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그 공동체가 변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들이 변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준비된 자 쓰시죠. 1년 준비된 자하고 10년 준비된 자하고는 다르죠.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고장나지 마세요. 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의 시한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로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로 저마미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어주십사 부탁합니다. 나는 어느덧 이제 여러분들아 빨리 해가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별들이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꼭 준비된 자로서 열매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